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하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체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확신입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사랑을 살 수 없어서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정말 잘 믿어야지, 내 믿음이 왜 부족할까?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원한다고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산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음치예요. 그래서 이런 피아니스트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천재적으로 잘 친다는 사실이 일반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심오한 클래식의 음악의 세계가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재적인 음악가를 보면서 아직 작곡되지 않는 또 아직 연주되지 않는 더 놀라운 음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은 피아노를 치지 못한다는 현실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무한한 음악의 세계를 부인해서는 안 되죠. 아무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재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이 없는 일반 사람은 피아니스트의 재능을 보면서 음악의 깊은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나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보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지 보죠. 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훌륭한 것은 그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때문에 훌륭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소유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나 재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유나 재능 때문에 기쁜 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누가 이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제자들이 도왔지만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제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요즘 무엇입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달라고 해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또 돈을 계속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돈이 적을 때나 돈이 많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기쁜 삶을, 만족하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구해집니다. 얻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착각하면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사람의 믿음에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변화도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요. 이미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는데요. 이걸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이 이 피조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아파트도 앉아있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쓰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우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찌됐든지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애쓰고 그 애쓰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괜히 많이 가졌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지고 왜 내 뜻대로 안 썼느냐고 책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내 자녀도 내 집도 내 인생도 내 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되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면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믿음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염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피터팬의 요정 팅커벨이 나옵니다. 이 팅커벨은요. 아이들이 그 팅커벨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팅커벨이 있어 하면 팅커벨이 살아서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팅커벨식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팅커벨식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초적인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집의 문제도 맡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결정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겁니까? 더 쉬운 걸 못 믿으면서 더 보이지 않는 위대한 걸 믿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물의 내용이 뭡니까? 잘못 읽으면 곡식이 아닌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하고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바친 제물인 양보다 뭐가 먼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이 바친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5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바친 곡식이란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곡식을 바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반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벨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의 염려를 좀 내려놓읍시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휴대폰도 보지 않고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그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온전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의 가사를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봅시다. 이런 아벨의 이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벨이 자기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합니다. 이 몸은 쏘만데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5, 6절을 보면 에녹은 삶과 믿음의 죽음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주지와 자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23절에 모세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 궁을 떠나 광야로 갔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몇 명이나 나올까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또 신약시대에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른 아주 적은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존재해 왔습니다. 복음이나 구원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정말 다이어트를 하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여러 그 컨텐츠를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았다고 그거 진짜 이건 난 다이어트법을 찾았다고 해서 살이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철학 교수의 학식이나 지위가 있다고 해서 철학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깨닫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상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그 놀라운 상, 그러한 상을 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런 놀라운 교회를 이루게 된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 에녹이 살았던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건 좋지만 유토피아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잘 벌고 내가 세상에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거나 사랑이 넘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런 곳이, 그러한 가정이, 그런 교회가 유토피아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한 도시는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내 이 마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이 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런 유토피아로, 낙원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는 성화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승전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인데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완주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완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낙심하게 될까요? 세상 사는 일이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해결되고 이 새롭게 나온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비즈니스도 힘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우리는 뭔가 그 위에 더 하나 의무가 더해진 것 같은 그런 힘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오늘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에 치우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요구하는 겁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6절을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됩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징계와 고난이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결국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로 고난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헛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얼마나 내가 힘들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해 있을까 하나님을 닮아갈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염려를 기대로 바꿉니다.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죄에서 우리가 떠나야 할까요?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2장 16절에 음행이란 정욕을 의미합니다. 음식 한 그릇은 물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정욕과 물욕이 또 13장에서도 나옵니다. 13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봅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욕과 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땅의 밭을 10년 동안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사람의 마음과 또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믿음의 마음을 평생 지켜왔어도 단 한순간만 정욕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에 정말 세상의 염려라는 잡초가 가득하게 생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내공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의지해 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돈에 대한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가지면 더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하루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다음 달을 걱정하고 내년을 걱정하고 나중에 늙었을 때 은퇴했을 때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하루는 늘 평안하지 못한 삶을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경제, 이코노믹 시스템이 아니라 세속화된 종교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가진 만큼만 꿈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런 집을 꾸며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돈의 능력이 아닌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위해 돈을 버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일이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은 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도 힘들지만 내년에 더 침체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을 너무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쉬었다 가도 되고 돌아서 가도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느냐인 겁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너 쉬면 안 돼, 너 돌아가면 안 돼, 너 여기서 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오른쪽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왼쪽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른쪽 길을 선택하느냐 왼쪽 길을 선택하느냐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왼쪽 길을 오른쪽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왼쪽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내 마음의 모티베이션을,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믿음이 되고 동기가 사랑이 되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돈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겁니다. 내게 돈이 없어지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버는 능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이 성적을 좋게 받기를 원합니까? 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까? 왜 자녀들이 어떤 괜찮은 직장 가기 원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과 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잃으면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그것을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물욕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놓치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가 다른 번역본을 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 성령으로 충만하려는 이 회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돌아오는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 세이비어일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님, Lord, Master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히브리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747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 생각이나 머리의 생각이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께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아의 욕망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삼고 순종함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꿈과 비전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믿음이란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함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부인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십니다. 아까 앞장에서 봤던 피를 흘리기까지 순교하는 그 길로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기회가 있었을 때 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내 안에서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죄의 욕망이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목에서, 그것이 질병 때문이든 그것이 돈에 대한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이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말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입니다. 저 역시 이제까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소위 목사라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가만히 깊이 돌이켜보면 저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요즘 은혜로 이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더 회개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저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을 붙들며 그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시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13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힘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은 견디기가 매우 힘들죠. 그렇죠.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견디기가 더욱더 힘듭니다. 그런데 가난해 봐야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봐야 마음이 힘든 사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예수의 부유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채워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누가 힘든 삶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나그네, 외로운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일까요? 3절을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가 당하신 고통의 깊이만이 아닙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사람들의 인생의 고통의 깊이에 참여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표지입니다. 제 인생에서는 3번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힘든 것을 치유해주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죄사함의 십자가와 임마누엘의 십자가와 죄사함의 치유의 십자가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왔든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랑일까요? 13장 16절 같이 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가인이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로마서가 여러분의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그 예배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한 번의 고백과 시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평생에 걸친 신뢰와 헌신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의 꽃이 피어나지 않거나 사랑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으면 내가 내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나무를 심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씨를 심었다 하는데 자라지 않으면 진짜 심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씨가 심겨진 것은 주인의 은혜이요 씨가 자라는 것은 자연의 은혜입니다. 씨가 어떻게 제 힘으로 자라겠습니까? 그 온전한 씨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떤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행실을 보면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죽은 나무는 못 맺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선행을 행하고 죽은 믿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할까요? 염려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염려입니다. 근데 믿음의 같은 말, 동의어, 비슷한 말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이런 사랑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염려하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옮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이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뜬 달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근데 강물에 비추인 달은 몇 개입니까? 수만 개죠.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달을 바라볼 때 그 달은 수억 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상한 마음에 지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믿음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늘 주일이 결정하지 않고 내가 사모하고 구하는 매일이 결정하게 됩니다. 매일, 오늘 주일 예배도 여러분이 잘 들으셨지만 매일의 삶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실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